구약성경 140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 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60번째 시간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거나 또 같이 일을 해보거나 어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을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에 놀러 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 사람들의 집들이 내지는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터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상대방의 집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몰랐던 상대방의 취향이라던가 취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깥에서는 어떤 회사원이나 어떤 동아리원이나 어떤 친구 관계라는 정해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경계를 허문 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관대한 그 공간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저 사람이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네, 아, 저 사람이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 거 보니까, 아, 진짜 깔끔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받은 집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해주는 음식이라든가 선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고 있네.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잘 듣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고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진짜 인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집 안에 어떤 기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든가 그분의 계획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총 네 가지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언약궤와 진설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기구들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와 진설병의 의미, 등잔대와 분향단의 의미, 성막 기구의 적용,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와 진설병의 생김새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언약궤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언약궤의 전체적인 생김새,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저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담은 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정확하게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되는 두 돌판인 십계명,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을 이 언약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증명하듯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언약에는 그 모든 언약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법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건가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배신, 배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지어 먹는 것으로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궤,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라는 그 궤 위에는 이제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속죄소의 기능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염소의 피를 저기다가 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피로 덮어주세요 라는 장치가 바로 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언약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주신 은혜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와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자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진설병의 생김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진설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떡상입니다. 영어로 테이블 오브 슈 브레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빵을 진열해 놓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한 줄에 6개씩 진설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떡은 음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떡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왔을 때 그들에게는 사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는요, 밭을 경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땅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상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굶주렸던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저 허구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는 인간의 죄를 피로 덮어주는 속죄의 기능을 함과 더불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인간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잔대와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등잔대와 분향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등잔대의 생김새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읽었던 저 등잔대의 모양이 저런 모양입니다. 보시면 이제 7개의 이제 초를 태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줄기 모양이 마치 살구나무의 줄기 모양 같아요. 이스라엘이 만든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요즘 모든 집들에는 심지어 텐트에도 여러분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없는 성막에서 성막 안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금등대뿐이라는 것이죠. 저 금등잔대에 불을 피우면 어두컴컴했던 성막 안이 환하게 밝혀져서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이 빛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빛은 사물을 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빛이 반사가 되고 그 반사된 것이 이 사물들의 이제 비춰짐에 따라서 이 사물들의 모양 그리고 사물들의 색깔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빛을 통하여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세상과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피조물이나 대상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 후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등잔대라는 것은 단순히 어두움을 비춰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물의 개념조차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분향단의 생김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요,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 분향단이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향단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향을 피웠어야 됐었고, 그 향을 피우는 시간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이 등잔대에 이제 불을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 앞에 굳이 왜 분향단이라는 것을 놓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었지만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썼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울려 펴지는 향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표현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향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는 해야 됐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안으로 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분향단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도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 기고의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먹을 것이 필요할 겁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마실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 또 여러분들의 취미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 책임님들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유현우 책임님, 김태규 책임님,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책임님이 오늘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교회를 오심에 있어도 정말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히 김태규 책임님 제가 알기로 집이 용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멀리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섬에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까요? 두 책임님도 부사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일을 열심히 했고 여러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함인 거죠. 또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우리 책임님들 그리고 부사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일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알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쓸데없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하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목적 없이 그냥 하루를 벌어먹고 하루를 벌어서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히 본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쓸데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생각하는 능력,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들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 태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때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놓고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어, 너는 폐기 처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실수할 수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수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절대자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해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유행도 돌고 돕니다. 분명히 나의 10대 때는 이런 것이 유행했는데 그것이 20대 때는, 30대 때는, 심지어 10대의 기준이 아니라 2, 3년만 지나도 정말 유행이 확확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되게 바보짓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현재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되고 밈으로 많이 쓰이고 릴스나 어떤 SNS나 그런 거에 활발하게 업로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거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문화의 격동과 폭동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그 달라지는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인생은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 시대는 열심히 사는 것만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 자신의 차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을 필수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트코인과 주식을 필수로 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저축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절제하고 욜로의 삶을 추구했던 과거를 벗어나 이제는 좀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변화되는 상황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기준, 다른 해석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수없이 변화되는 상황들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단순히 어둠에 있는 것을 비추어내기 위해서만요? 물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죄악,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악함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 보이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여러분, 빛이 사물에 비추었을 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격동하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날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유지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보자입니다. 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분노해서, 때로는 너무 절망스럽고, 때로는 너무 힘이 빠져서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를 돕는 존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돕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다리를,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성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주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여러분, 저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바꾸어 보면 장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장막, 성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도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늘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요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의례를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집 안의 성막의 기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집을 가봐야 된다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의 성막 기구들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기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와 그리고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인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력이 지켜질 수 있기 위해, 빛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 설 수 없던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기물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은 진정한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들은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빵을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해석의 기준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장막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예수를 찾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